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스킨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총 3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마 모르셨나요? 첫 번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어떤 우리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그 위기 상황을 통과하는데 그 익숙함을 뭘로 바꾸자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자. 우리의 삶의 습관을 기도로 바꾸자라고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습관을 기도로 바꾸려면 어떠한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의 원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외적인 충격이나 어떤 심리적인 위협감을 느낄 때가 있기 마련이죠. 그때 겪는 감정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 트라우마, 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트라우마를 잘 이겨내고 다시 자신의 생활 리듬을 찾아가는 한편, 그와 반대로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심리 상담가들이 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특히 이 트라우마를 잘 이겨낸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그 트라우마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자신의 삶의 리듬을 다시 찾고 회복의 길로 걸었던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에게는 그 힘든 상황을 버티고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었던 그 자신들만의 자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함께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픔을 함께 하면서 슬퍼해주고 곁에서 함께 해주는 그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진솔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아니면 교회 셀원들,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멘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그런 자원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여유로운 재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막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통해서 함께 보상함으로써 이겨낸다라고 하고, 어쨌든 이런 외부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심리적인 어떤 넉넉함,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내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심리적인 넉넉함 같은 어떤 내적인 자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원으로 트라우마를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원들만 가지고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죠. 아니요.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다 고갈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더 큰 어떤 트라우마,
외상이 오면 나에게 안에 이제 상처, 외상이 남는다라는 거죠. 어떤 그런 사건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더 부족한 거죠. 내가 경험한 문제, 닥친 상황.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걸 버텨내고 일어날 힘이 필요하겠죠.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한계성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어떤 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예로요. 전자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때 코드를 꽂아서 전원을 공급하죠. 요즘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무선으로 충전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집만 해도 코드 꼽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이랬다고 해요. 가장 좋은 자녀들의 방의 위치가 무엇이냐면 창문이 있고 볕이 쫙 들어오는 그런 방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좋은 방이었어요. 요즘에는 어떤 방이 가장 인기 있는 방일까요? 내 침대 바로 옆에 콘센트가 있는 방.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단체 생활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같이 여러 명이서 같이 방을 쓸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내 자리는 콘센트 바로 옆에 내 머리맡에 콘센트를 두고, 그만큼 우리는 전자 제품을 많이 쓰는데 그 전자 제품을 쓰는 가장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전기 공급이라는 거예요. 전기 공급. 그래서 멀티탭을 챙겨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내가 충전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벽부에 그렇게 콘센트에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저 그림처럼 콘센트를 여러 개 코드를 꽂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저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스위치 같은 게 있죠. 네. 저걸 꺼놓으면 아무리 코드를 꽂았다고 할지언정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자기 전에 제 아이패드를 충전을 해놓고 다 꽂아놓고 그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설교를 패드로 하는데 이제 이 패드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딱 꺼냈는데 아이고 세상에나 그대로 6%인 거예요. 아, 저걸 왜 끄냐고 저 스위치. 예. 멀티탭에 스위치가 꺼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꽂아놔도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 옛날에는 그런 정전이 되게 많이 됐는데 요즘은 정전 많이 안 되잖아요. 이 전기가 나가면, 우리 생활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 얼마나 생활이 불편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전기가 끊기면 첫 번째,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또래 모임 8층에서 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8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전기가 끊기면 걸어가야 됩니다. 8층이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뭐 41층이나 41타워 같은 뭐 그런 높은 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몇 층이야. 아이고 전기가 끊겼어. 걸어 내려가고 걸어 올라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금방 녹죠.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도 끊깁니다. 그리고 수돗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인터넷이 끊깁니다. 오 마이 갓. 폰 충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전기 공급이 끊기게 되면. 이 전기 제품에는 그 제품을 작동시킬 그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 원천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전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도 한번 보자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충전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무력화돼요.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에너지원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차단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충전한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10절 보니까 그대로 띄워주세요. 10절 보니까 뭘로 강해지라고 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 빨간 글씨예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해지는 방법은 뭐 몸의 근력을 키우고 인맥을 넓히고 어떤 권력의 지위를 높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해지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강해진다라는 거죠. 재작년 2020년 말 2021년 초까지 굉장히 꽤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경이로운 소문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거기에 이제 몇 명의 히어로들이 악귀를 잡는 그런 내용인데요.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히어로들의 힘이 확 증폭돼 가지고 막 싸움을 엄청 잘할 때가 생깁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그들만, 그 히어로들만 보이는 어떤 땅의 에너지, 융의 땅, 그랬던가, 땅의 에너지가 쫙 올라오는 그 공간에 있게 되면 힘이 엄청 증폭돼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힘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센 악기를 좀 잡기에는 힘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서 수없이 안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특히 이제 바울 서신서를 읽다가 무슨 안에서라고 나오면 반드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도대체 뭐 안에서, 어디 안에서라는 것인가? 거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탄은 우리를 굉장히 속이려고 사탄의 계략이 있는데, 사탄의 속임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탄은 우리를 자극적인 것만 보게 해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강해지니까 그 약한 곳으로 모르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될 것 같은 어떤 돈 있으면 강하게 될 것 같죠.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 이런 거를 미끼로 툭툭 던집니다. 이런 거 참 맛있죠, 여러분. 돈맛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돈맛 못 보실 것 같은데 헤어날 수 없습니다. 명예, 권력,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인정, 성공, 자극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이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돈 벌지 말고, 명예 쌓지 말고, 사단 그런 말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마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현혹되어서 넘어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만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해요.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왜 이런 장비를 착용하라고 하셨을까요?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해석이 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 우리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히지도 않고 실감도 나지 않고 설득력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단의 이 교활한 이 사단의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개입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하도록 해요. 자꾸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계략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원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에 달콤한 것으로 계속 유혹하죠. 이것을 달콤한 것을 계속 물도록 해요. 계속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따져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전신갑주를 다 입었다고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장비를 다 갖춰놔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18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하죠? 기도하라고 하죠. 기도하라고.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저렇게 늘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역 개정 말씀에는 항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든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소통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솔직히 하나님만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질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형제를 묵상하고 그 자매를 묵상하고, 뭐 맛있는 거 먹어도 그 형제가 생각나고 좋은 데 가도 그 자매가 생각나고 항상 매 순간순간 생각나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생각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항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하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모든 무기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전원 공급이 안 돼서 작동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강조해야 할 게 무엇이냐?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과 커넥트,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막 뜨겁게 부르짖고 매일 매 순간 막 기도실 가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막 기도한 것 같아요. 뭔가 이 정도로 해야 막 좀 목이 쉴 정도로 막 1시간 막 2시간 막 부르짖고, 어떤 사람 방언으로 기도 안 하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대요. 막 기도 오랫동안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느냐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이 들 수가 있죠. 이걸 해결하려면 오히려 우리가 반대 개념부터 생각하는 게 더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기도할 때 마치 자기 뜻대로 이뤄가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이렇게 이 시간에 내 타이밍에 이루어 주십시오. 나 이게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이게 성령을 떠나서 하는 기도예요. 전부 내가 주체가 되고 있죠. 내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붙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시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가 변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이거 시험 안 붙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꼭 붙여주세요. 하나님 램프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무조건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뭘로 보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 내 의, 모든 나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심에 따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구하여야 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훈련들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말씀도 많이 보고. 근데 이게 살아 움직여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있으면 우리가 오랜 시간 훈련받아 왔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졌던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기도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기도 안에서도 기도의 주어가 전부 다 나예요. 나.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주어가 전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죠. 내가 한다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기도한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앉혀주신다. 내가 무엇을 구할지 알려주신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계속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하고요. 잠깐만 기다리라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자꾸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계략 첫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를 외적으로 자극적인 맛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어버리게 하죠. 이제 두 번째 사탄의 계략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계략 두 번째는 나를 믿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전원도 안 들어온 그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놓은 것처럼 전신갑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나인 것처럼 속여요. 나 이미 이제 다 됐으니까 준비됐지. 내가 이걸 다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 장비들을 다 사용해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전부 다 나를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의 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사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자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상황을, 그 외상과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누구나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 자신만의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믿고 살아가다가는 결국 고갈되고 방전됩니다. 결국엔 넘어지게 돼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가 그 메인 전원도 아닌데 그걸 전원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 그 원동력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속인다라니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준비하라고 하셨던 검이 실제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 말씀으로 준비하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전신갑주에서 이 다른 것들은 다 방어하는 건데 성령의 검만큼은 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외적인 공격, 내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볼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진리이신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과 같게 되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한다,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돼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건 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 없는 기도,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죠. 이게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
말씀에 틀이 없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자리 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사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라는 거예요.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나의 어떤 지, 정, 의,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말씀에 맞춰 나가는 기도예요. 오로지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영적인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더 잘 보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요.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일치하기를 더욱더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뭘 원하는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에는 배움의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어떤 우리의 화려한 미사여구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얘기하는 것처럼 서슴없이 쭉 얘기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말할 때 격식을 차려가지고 얘기합니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터놓으면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왔던 많은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내적인 자원, 외적인 자원. 때로는 나에게는 자원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낙심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만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자원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죠? 내 안에 있는 자원마저도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마저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 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도 나를 믿어왔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사단의 속임수인지 모르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부단히도 내가 애를 쓰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했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먼저 두고 다른 것을 더 믿었던 것, 그 다른 것이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 가운데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며 죄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 혹여나 내가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의 눈을, 영적인 눈을 막고 있었다라면 그것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온전히 나만을 믿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믿어왔고 이 세상의 방식을 믿어왔고 다른 사람들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구해왔고 내가 주어가 된, 내가 주관이 된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그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에너지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나가는, 그렇게 결정하기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